올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깐 우리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볼게요. 네. 좀 지나긴 한 건데, 예, 품성학교 모습입니다. 숫자는 뭐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품성학교 교재입니다. 일부죠, 일부. 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품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 품성은 꼭 예의 바르는 거, 예의나 꼭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인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질도 같이 배웁니다. 여기 보면 설득력, 과단성 이런 것도 있죠. 네, 자원선용 이런 것도 있고, 덕성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또 감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품성학교에 49가지 그 품성 목록이 있습니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양한 6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아이들, 예수 영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토요일날 주니어 제자학교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벌써 아이들이 끝났어요.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공부로 끝났고, 지금 이제 큐티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큐티를 하고 있고, 또 말씀 읽는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지침. 이 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주님과 교제하는 삶,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 또 뒤에 보면 뭐 믿음으로 드리는 삶,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본 생활 원리를 또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 토요일날 점심을 먹고 설거지 봉사 훈련을 한 건데, 요즘엔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냥 어른들이 해버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좀 교대로 이렇게 전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거는 큐티 자료예요. 아이들의 예수님이 좋아요라는 그 경건의 시간에 쓰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한 게 경건의 시간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삶에 실천하려고 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네,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9시마다 이렇게 큐티라는 걸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또 격려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끝날 때까지 아침 9시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 카톡을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무슨 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나? 네, 우리 효재하고 또 윤진이가 아이들을 초청. 아까 그 설아라는 아이는 은재 친구죠? 네, 은재 친구인데, 지난 금요일에는 효재랑 윤진이가 또 아이들을 초대해서 같이 아이들의 음식도 만들어 먹고 굉장히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갔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올 때마다 그 담당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을 사귀고, 그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뭐 같이 음악을 하든, 뭐 같이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래서 아이들을 사귀어서 또 품성학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렇게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또 어떻게 지내니? 뭐 엄마랑 뭐 힘든 건 없어? 뭐 친구들 힘든 건 없어? 공부는 어때?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네, 들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면서 또 품성학교 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면서, 네, 아이들이 이렇게 음식 또 요리 만드는 모습이고요. 네, 설거지인가요? 뭔가 하여튼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말은 참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 목장 이런 말도 참 듣기가 좋아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피값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얻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막연히 살고 그냥 내 믿음 잘 그냥 간신히 잘 유지하고 이렇게 원하실까요? 아니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인 우리에게, 특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물론 많이 있죠. 뭐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주 안에서 가족의 지체의 교제를 잘 격려하고 나누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청지기 생활, 믿음의 청지기 생활을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죠. 또 부부간에 또 잘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잘 세워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올해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할 때 다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해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품성학교 사역의 배가의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미래 세대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점점 줄어드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에는 많은 나라의 추월을 당해요. 그래서 3, 40년 후에는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국력이 떨어져요. 인도네시아보다 한참 떨어지고요. 뭐 나이지리아, 인구 많은 나라들,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국력이 한참 뒤지게 돼요. 물론 1인당 GDP는 여전히 앞서지만 전체 국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막 15위, 막 20위 밑으로 막 떨어지고, 필리핀이 우리의 국력이 2배가 되고, 인도네시아도 뭐 거의 2배 이상 되고, 인도네시아도 국력이 좋지만, 하여튼 그런, 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인구 많은 나라들이 우리 국력을 한참 초월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계속 낳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나라들도 꾸준히 경제성장하기 때문에 1인당 GDP로 여전히 앞서지만 전체 국력은 그런 나라들이 한참 떨어지게 돼요. 막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예 안 낳고 이런 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 줄어드는 미래 세대조차 얻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미래 세대도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문 닫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온라인에 올리고 있는 장로교 어떤 교단은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계속 1년에 몇 교회가 주일학교 문 닫았다,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세대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서 교회가 미래세대를 더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러면 한국 사회 미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는 더더욱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슬람은
일부 다치 아시죠? 일부 다치고 자녀 무지하게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앞으로 20, 30년 안에 우리가 이슬람의 추월을 당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지금은 이렇게 둘러보면 이슬람 사람 별로 안 보이잖아요? 안 믿어지시죠? 예, 이슬람 사람들은 일부 다처랍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최윤식 박사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 예언 미래학자, 근 20, 30년대에 미국의 대가에게 정식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일반 기업체들에서도 인정을 받는 분이죠. 먼저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분의 정확한 그분이 하는 얘기, 그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과학이래요. 여러 가지 팩터들을 정확하게 해서 예측해서 자기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교회가 정말 각성해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들도 뭐 각성한다, 거듭난다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냥 크리스천 가정들도 세상에서 똑같이 맨날 사교육시킨다고 맨날 막 맞벌이나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결혼도 안 낳으려고, 안 믿는 사람들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물질 자꾸 따라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개인주의 막 이런 거, 세상 사람들하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는 외에는 일부 사람들은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간다는 외에는 일반사에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정말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뼈를 깎는 그런 말 많이 써, 정치인들 하지도 않으면서 뼈를 깎는 그런 어떤 병역과 결단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가 그렇게 되지 않길 자기 간절히 원하는데, 한국교회 회개하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개혁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습을 보니까.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 코로나 때문에 매일 못 갔지만 선교지를 다니면 필리핀에 가면 활기가 돌아요. 제가 가서 힘을 얻고 가요. 그게 너무 프레시하고 너무 신선하고 막 약동하는 생명력이 느껴지고, 너무 막 가서 에너지를 얻고 와요. 물론 제가 또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막 교회마다 순방하고 또 막 격려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돌아올 때 보면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기쁘고 막 이렇게 막 감동이 있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프레시하게 이렇게 가득 차서 돌아와요. 인지공 딱 내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인형 같은 사람들이 핏기 없고 그냥 정말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막 조도 너무 입고 다니고 막 애들 막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어떤 본질적인, 정말 어떤 순수한 얼굴, 맑은 눈동자, 정말 그 기쁨과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진정성과 이런 거, 막 생명력 이런 게 잘 안 느껴져요. 정말 잘 차려입고 잘 사는데 뭔가 이렇게 기계 같은 어떤 이렇게 막 콘크리트 건물 안에 막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생명이 확 사라지는 느낌. 근데 선교제 가면은, 이번에 네팔 갔다 오시는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많대요. 그렇게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대. 몽골도 마찬가지잖아요. 몽골 옛날 가셨던 분. 얼마나 아이들이 많고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의 눈동자 맑고,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합니까? 얼마나 그 영혼들이 어떤 약동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교회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나라도 미래가 있고. 근데 우리 이렇게 한국처럼 지금 애 자꾸 안 다쳐, 지금 전 세계 지금 선두잖아요. 이렇게 안 다쳐, 교회도 계속 지금 미래 세대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암담해요. 한국 사회도 미래가 없고 교회도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책임질, 미래 사회를 책임질, 교회를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질 아이들을 일꾼으로 키워야 합니다.
아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늦습니다, 벌써. 대학생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학교를 초등학생을 시작을 하고, 제자학교를 시작을 하고, 한 겁니다. 저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생각해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세 가지, 3인 역할 하거든요. 교수, 풀타임 교수죠. 제가 지금 뭐 강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교수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도서관 관장이고 풍성학교 사역까지 하고 토요일 어린이 제자 학교 사역까지 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 부부 이렇게 여유 있게 뭐 어디 밖에 나갔다 올 시간이 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사이사이 또 막 또 힘든 성도들 상담해야 되죠. 또 교제도 해야 되죠. 모임들도 해야 되죠.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1년 전인, 정확히 1년 전인 것 같아요. 작년 2월 우리에게 사역의 새로운 개척의 땅이죠.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척의 땅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창문인 풍성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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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이 사역에 주인이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잠언 22장 6절. 아멘. 아멘. 초등학교도 가르치지 않으면 벌써 늦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벌써 그냥 휴대폰으로 모르는 게 없고 이상한 거 벌써 다 알고 친구들 벌써 사귀고 뭐 하여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초등학교 막 진짜 저학년 막 이때부터 벌써 말씀 양도 시작해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목사 선교사들 85% 이상이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또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장로나 집사, 우리는 뭐 침례교는 장로 없지만 뭐 미국이나 그 영국에는 장로가 있는 침례교가 있는데 그거는 노회나 총회를 구성하는 장로가 아니고 그냥 교회의 장로가 있는 교회가 있긴 해요. 일부. 그렇지만 우리 이제 침례교는 집사죠. 어쨌든 그 뭐 교파를 초월해서 그 한국 사회에서 혹은 이 미국 통계를 합친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 그러니까 이 장로들 혹은 집사들, 교회 리더급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또 이렇게 뭔가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80~90%가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역량 있게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고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80~90%가 주일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일학교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돌아왔거든요, 교회를 떠났다가.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 때 회심해서 구원받고 또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렸을 때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에 훈련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풍성학교 사역 이 거의 개척자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하는 데가 없어. 그 어디 잘하는 데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돼. 연락도 잘 안 가르쳐주고. 교재 우리가 다 끝나면 아까 그 교재 끝나면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우리 자체 번역해서 교재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이때 어떡하지? 물어볼 데가 진짜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개척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기도하고 상의하다 보면 주님께 뭔가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러면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교제의 개발이라든지 교육 방식과 자료의 개발이라든지 찬양사의 개발이라든지 어린이 싱어 개발이라든지 세대 통합의 창조적인 개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아이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적인 면이나 또 이렇게 또 토요일 날 또 친구 초청사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주님 쫓아가면서 주님이 앞서가시면 쫓아가면서 또 주님이 또 이렇게 또 하시네 쫓아가면서 또 이러면 어떻게 되지? 또 주님께 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품성학교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가 지난 여름 품성 캠프를 통해서 사역의 새로운 한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품성학교에는 21명, 2명 이 정도 이렇게 적을 두고 있고요. 18명에서 20명 이렇게 평균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마다 무슨 일이 있어 빠진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출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작년 여름 캠프, 품성 캠프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의 숫자 변동이 이게 별로 없어요. 이게 빠진 아이들도 좀 있었고 또 새롭게 얻어진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보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얻어진 아이들은 영어 도서관이나 또 모교 어린이 마음 모임을 통해서 얻어진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존 우리 자녀들 플러스 이제 그렇게 영어 도서관이나 혹은 모교 마음 모임을 통해서 얻어진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얻어진 아이들이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창조하는, 개척해서 아이들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지금 몇 명 아이들은 인도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많은 아이들은 그냥 나 혼자 와서 품성 잘 배우고 가고 이제 이렇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몇 사람들 열심히 전도를 대부분 보면 마음은 원하지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일단 내 신앙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있게 되는데 이 어른들의 신앙이 고인물이 될 수 있듯이 아이들도 신앙도 고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 전도 혹은 인도의 열매를 맺을 때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요. 요즘에 우리 주위의 어떤 자매님들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저 자매가 저렇게 변했네. 어떤 영혼을 인도하면서 그 영혼도 물론 기뻐하지만 아직 교회는 안 나오지만 목장에는 잘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도 너무 변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냥 나 혼자 잘 배우고 품성 잘 배우고 신앙 잘 배우고 이거에서 이게 친구들을 인도할 때 아이들이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됩니다. 진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일꾼이 되는 거죠. 아멘.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을 이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인도하고 그런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다른 애들 케어하기 시작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일단 누굴 케어한다 아직은 좀 머리에 별로 없잖아요. 정말 일부 아이들 외에 대부분 아이들은 나빠서가 아니고 머릿속에 없거든요. 누구를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케어 아직은 잘.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쟤들 저런 아이가 있지?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냥 이 품성, 이 교재 내용만 물론 그게 또 적용이 되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뭔가 실제적인 훈련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런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하거든요. 아이들 대할 때마다. 그러니까 인사 잘하는 훈련. 가장 기본이 예의잖아요. 그죠? 인사 잘하는.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일 같은 거 잘하고 이렇게 잘 섬기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설거지도 잘하고 막 이런 거. 예. 그다음 어디 가서 부지런하고 게을러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부지런하고 솔선하고 이런 아이들만 돼도 깜짝 놀래요.
그 아이가 어떤 집에 놀러 갔다 아니면 누구를 저런 애가 있냐? 알고 보니까 뭐 어디 다닌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똑같네? 쟤를 보니까 뭐 별 차이 없네. 이러면 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일 같은 것도 이렇게 나서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배웠냐는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 아이들 친구들이 모르고 이웃 엄마들이 몰라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발표력도 좋고, 그것이 우리가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실제적 훈련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성경 스토리 가르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는데, 물론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삶에 나타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과정이 필요하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아이들도 죄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른은 싹 감추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아이들 대하다 보면은요, 그대로 드러나요. 어른들은 안 그런 척 싹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은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무리 부정하게 배웠어도 이 순간에 욱하면 그냥 나쁜 막 나오고, 내 앞에서도 막.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 정말 이렇게 좋은 말 쓰고 다른 에게 격려하는, 칭찬 격려하는 말 쓸 줄 알고, 이렇게 일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발표력도 좋고,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면, 키워내면 전도가 저절로 돼요. 그런 아이들이 없거든. 이렇게 둘러보세요. 있나? 별로 없어요. 그럼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있네. 저 뉴집 애들이에요. 어디 다니다 그러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풍성학교는 아이들의 믿음의 재생산을 통해서 배가의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풍성학교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올해 풍성캠프 아이들 참석 목표를 50명으로 잡았어요. 50명. 아멘. 아멘. 속으로 에이 그러지 마세요. 에이 뭐 이게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을 전도 인도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으면 고인물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똑같아요. 타성해졌고 습관해졌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 애들을 친구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케어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런 거 잘하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잘 이렇게 공유를 잘 안 해요. 자료나 이런 거. 그게 좀 아쉬운데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막 회장하고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서 우리 훈련 받으니까 발표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뭐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와서도 막 리더십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리더십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혼을 인도하면은 달라집니다. 우리 어른도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40명, 50명이 배가하는 건 결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그러면 배가는 결과로 따라올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을 전도합시다.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을 인도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는데요? 아이들 다가가면 아이들하고 어떻게 말을 섞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주위의 엄마들을 통해서 엄마랑 대화를 하세요. 엄마랑 대화해서 요즘 아이들 양육이 어떤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현재 내 아이가 어린 엄마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엄마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들어주면 되니까. 요즘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하는 게 어떤지, 힘든지는 않은지, 뭐가 힘든지 들어주는 거예요. 잘만 들어줘서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들어주면.
어디 가서 이렇게 막 퍼뜨리지 않고 이렇게 잘 들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 우리 푼성학교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애들이 참 좋은데 여기 한번 보내면 어떠냐고. 예. 이런 걸 가르친다. 앞으로 우리가 팜플렛 같은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 이런 걸 가르치는 거. 당장 필요하면 당장 얘기해서 일단 보내드릴 테니까 자료를. 예. 이런 것들 가르치는데 한번 좀 보내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엄마들이 자기는 잘 올라오지 않아도 아이들을 보내는 거는 훨씬 가능성이 커요. 훨씬 많은데. 뭐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원수적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예,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을 인도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인도하고 어른들도 인도하고 하면은 우리 한 7월까지 한 40명 현재 20명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배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 기도하면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왜 안 되겠어요? 아이들도 하고 어른들도 하고 왜 안 되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7, 8월 이 품성 캠프라는 건 굉장히 또 특별한 기회니까 캠프니까 또 홍보를 해서 10명을 추가로 또 얻는 거예요. 품성 캠프 올 아이들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러면 50명이 채워집니다. 정말 우리가 품성 캠프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배가의 비전입니다. 시작.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장막줄을 길게 들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 나갈 것이다.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거는 어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사람은 어부로 만드십니다. 아멘. 아이들이 예수님 따르면 사람은 어부로 만드십니다. 네. 그러면 이 밑에 이 말씀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막줄을 길게 잡아야 돼요. 이거 짧게 잡으면 장막이 조그맣게 세워지죠? 많이 못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게 우리가 지금 어른까지 합쳐서 70명 목표를 잡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예약을 해야 돼요. 지금 예약하시면 늦어요. 지금 앞으로 한두 주 안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장막줄을 길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쬐끄맣게 장막줄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 자, 이 장막줄을 장막줄을 넓히려면 누군가 장막줄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이건 조그만 텐트가 아니잖아. 큰 장막이잖아요. 그죠? 말뚝을 박도록 장막줄을 길게 잡을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 차량교사도 더 필요하고요. 지금 귀하게 섬기는 자매님 있긴 하지만 지금 한 분 갖고는 안 돼요.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50명 정도 생각해보세요. 되겠어요? 더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은 본인이 원하는데 차량이 없어. 이런 가정은 분명히 나옵니다. 한두 가정이 아니라 많은 가정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들이 숫자 많아지면. 그럼 우리가 미리 재bil이 있어야지. 그런 가정 생기면 그때 가서 뭐 누가 하지? 이러면 늦어요 벌써. 차일드케어 교사 필요합니다. 근데 좀 놀이를 잘 할 수 있는 놀이 전문가들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누구나 관심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놀이 전문가. 인터넷도 검색하고 뭐 책도 사고 하면 될 수 있어요. 저도 놀이교사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성격에? 네. 될 수 있습니다. 그 책도 사서 보고 막 인터넷 보고 하면 그걸 관심과 시간 투자하면 될 수 있어요. 놀이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맨날 휴대폰만 보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모아서
건전한 놀이를 시킬 수 있는, 이렇게 보드게임도 좋지만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누가 좀 놀이교사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차일드 케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좀 놀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또 차일드 케어 교사가 더 필요하고, 찬양 교사, 아이들 좀 모아서, 아이들 내버려두면 맨날 그냥 핸드폰을 하고 있거든. 모아서 좀 이렇게 뭐 건전가요나 가곡이나 특별히 또 찬양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연습도 시키고 화음도 맞춰주고, 그러다 또 악기도 하게 하고, 그래서 또 특송도 시키고. 이 목사가 그것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뭐 할 수 있지만 교사 선생님들 이미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찬양 교사도 필요합니다. 보조교사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교사가 지금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50명 온다 그러면 지금 3번 갖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도 생각하십시오. 엘리야도 그랬고, 기도도 그랬고, 저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딴 사람을 부르십시오. 모세도 3번이나 거절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화를 내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네가 왜 못한다고 하냐. 그리고 동역자도 보내주겠다. 아론을 붙여주셨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 자신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보여주시고 이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 자신을 보면은요 못합니다. 아마 저도 목사가 못했을 거예요. 내 자신 같습니다. 뭐 교수는 모르겠지만 목사는 아마 못됐을 겁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잘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렀으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자신 없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고 못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바로 같은 사람도 부르긴 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 오시는 두 번째,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의 두 번째는 우리 목장 목원들의 개방력 네트워크를 원하십니다. 개방력 네트워크. 지금 시간이 조금 가서 제가 이건 좀 빨리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교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방력 네트워크라는 건, 이 말은요 좀 요즘의 말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초대교회 전문가가, 즉 성경만이 아니고 일반 자료 있죠, 로마나 그리스 일반 자료들, 역사 자료들, 뭐 성경 자료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연구한 전문가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은 사회학자, 일반 대학 사회학자예요. 신학자가 아니고, 근데 크리스천이긴 해요. 크리스천이긴 한데 어쨌든 일반 대학의 사회학자이신 분이 사회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이 로마 1세기, 2세기, 3세기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정말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것도 저층민의 위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전체 로마에 퍼지게 됐을까? 그거를 연구하면서 그분이 그런 많은 고고학 자료, 일반 역사 자료, 일반 사회 자료를 다 참고해서, 성경도 참고해서 연구한 책을 그분이 한 2-3권 썼는데, 지금 미국에서 굉장한 영향을 주고 한국에도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분이 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폐쇄형 네트워크가 아니고 개방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제가 지금 깜빡 안 가져놨는데 이렇게 얇은 3권짜리 책이 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의 3권짜리 책이 있는데, 한 권당 진짜 아주 적자예요. 7, 80페이지밖에 안 되고 조그만 책인데,
저는 꼭 읽어보세요. 정말 신선한 감동, 신선한 충격을 느끼게 돼요. 제가 이거, 이게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개방된, 그러니까 그들의 교제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밥 먹고, 또 만나서 서로 또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이거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절반이고, 절반은 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방인들을 만나고 죄인들과 어울린다.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예수님을 비난한 중요한 비난, 그 두세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사흘 만에 그 예수님 부활을 말하는 건데 그거 오해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안식일에 사람들 고치는 거, 그런 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이방에 어울리고, 천한 이방인들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아주 중대한 비난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맨날 성전에서만 있고 맨날 믿는 사람들만 어울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관계를 맺어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시고, 죄인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게 개방형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폐쇄형, 우리끼리만 맨날 만나고, 우리끼리만 맨날 어울리고, 우리끼리만 맨날 만나고, 우리끼리 맨날 전화하고, 우리끼리 맨날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달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죄인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항상 똑같은 그 카테고리, 그 영역을 맴돌고 있으면 우리는 폐쇄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늘 새로운 사람 만나고, 늘 죄인들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늘 우리끼리만 맨날 맴도는, 요한에서 맴도는 그런 폐쇄형이 되지 않고 개방형 네트워크,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예수님과 바울 같이 개방형 네트워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부가 될까? 누구든지 어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네. 계속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로 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혹은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근데 주를 따라간다는 게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습관적으로 그냥 구태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러면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것이, 그런 거는 꼭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한 기반이 되긴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특히 이사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과 정말 진솔한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진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뭘 약속하시는지, 어떤 사명을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지, 누구한테 찾아가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아침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다른 사람 격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정보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한계가 있어요.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그게 진짜 격려가 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과 오가 되지? 주님 따라가세요. 우리 아침마다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하세요. 뭐 그런 얘기 하셔도 좋아요. 아, 주님 저 못합니다. 자신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줘도 좋아요. 뭐 엄마랑 하듯이 아빠랑 하듯이. 주님 앞에서는 뭐 그냥 딱 이렇게 하고 뭐 좋은 말만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얼마나 주님 앞에 모세도 그렇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으십니까? 불평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하시고 길을 피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교제를 하세요. 이렇게 얄팍한 교제 말고 진실한 교제, 깊은 교제, 솔직한 교제. 그럼 주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지친 사람은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돼야 돼요. 죄인들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죄인들을 얻습니까?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 어떻게 전도합니까? 맨날 믿는 사람만 만나는데, 맨날 만난 사람만 만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절반 정도, 거기에 해당하는 절반 정도의 시간은 안 믿는 사람과 보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고 목장하고 뭐 개인적으로 또 막 일주일에 뭐 각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어떤 사람은 6시간 있겠죠? 적어도 절반은 안 믿는 사람 보내야 되고, 이상적인 거는 거의 비싼 시간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보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만약 너무 이 믿는 사람들끼리, 혹은 가족과 믿는 사람이 여기서 너무 맴돌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삶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셨죠. 바리새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이 뭐예요? 매국노예요. 옛날에 말하면 친일파. 예수님은 친일파대로 가신 거예요. 막 이렇게 정죄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죠. 그쵸? 아니에요? 친일파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친일파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나 되는 거예요, 요나. 요나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나 말씀 못 전해. 도망갈 거야. 요나는 똑같은 거예요.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문제야. 친일파도 구원받아야 되고, 사기꾼도 구원받아야 되고, 외술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 성도는. 어째 당신들은 이 친일파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이 불평했어요. 바리새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불평했어요. 근데 당신들은 그랬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나 마가에 보면 예수님만 얘기해요. 어째 당신의 스승은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제사장에 포함해서는 제사를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 사람들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인들을 만나야 돼. 스승이 끌고 다니니까. 세리들하고 같이 막 밥 먹으니 자기도 먹어야지 어떡할 거야. 예수님만 잘 드세요. 저희들 나가 있을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어떤 형제자매들, 어떤 형제가 자매가 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저렇게 많이 어울리네. 맨날 만난다 그러고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 만나서 술 먹고 뭐 춤추러 다니고 이런 건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들을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 언젠가 주님께 인도하셔서 그들을 만나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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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나중에 여기서 자세히 한번 설교 더 할게요. 거기 그때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 사창가에 가요. 그래서 그 여인들과 함께 그들이 친구가 되어서 그 사창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여인들이 정말 막 너무 막 감격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손가락 좀 하고 그냥 피해 다니고 막 그렇게만 하지 않았는지, 뭐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사창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도 뭐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주님은 죄인의 친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먼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버든 세 가지, 딱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 뭐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건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삶.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죠? 네.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할 수 있죠? 네. 주님,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세요. 주님은. 그리고 피하게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죄인들과 시간을 내고 죄인들 찾아다니고 죄인들과 만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불가능합니까? 근데 죄인들과 사귀려면 진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사실 우리랑 뭐 언어나 사고가 너무 달라서 그들에게 끌려서 죄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또 잘못하면 그들에게 어떤 설교하거나 정죄감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어울릴까, 어떻게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까, 이게 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런 구체적인 준비를 하세요. 저는 어떻게 쓰기도 했어요. 무슨 화제를, 어떤 화제를 던지지? 이렇게 대학생 때 안 믿는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이렇게 무슨 질문을 던질까? 무슨 화제를 꺼낼까? 어떤 식으로 말할까? 이런 걸, 왜냐면 제가 융통성이 부족하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아침에 교제할 때 그냥 맨날 똑같은 그냥 기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기도, 그다음 구체적인 연구, 묵상, 연구, 기록, 이런 걸 하세요. 저는 기록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예, 그럼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나중에 까먹지 않습니다. 정석이 있으면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녀 교육도 정말 마음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배우면서 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정말 뭐 부동산을 뭐 하려는 사람들, 망하든 안 망하든 간에 주식도 그렇고 엄청난 투자하잖아요. 그럼 뭐 망하든 안 망하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업을 되기를 하셨는데, 사람 업을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의 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 가지예요.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아침마다 주님과 진실하게 교제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죄인들을 만나고 친구가 된다. 죄인들의 말을 들어준다. 자,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이 7월까지 한 아이를 품성학교로 이끌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한 아이. 아멘. 아멘. 예,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이 7월까지 한 아이. 예, 어른도 할 수 있어요. 엄마들을 통해서. 엄마들이 보내는 거니까. 예, 일단 엄마들의 친구가 되고, 또 엄마들의 어떤 교육과 양육에 대한 고민도 좀 들어주고, 네, 바로 막 설교적으로 하기보다는 여기 이런 좋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목원들에게 말하는 거, 목장의 목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늘 5명의 접촉자들, 그리고 3명의 VIP 명단을 늘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수첩에 늘 이렇게 작성하고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섬기손을 뻗는, 기회를 찾아서 섬기손을 뻗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올 한 해의 결정을 실천해요. 물론 이제 1번은 7월까지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이 중요하고 큰 가능성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모든 센터가 이 공간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또 풍성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 토요일에 제자훈련을 하고 어른들도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상공부를 하고 교제하고 다 이 공간이잖아요. 그죠? 이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자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야 우리가 이 사역을 이 공간에서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해외 선교도 또 최선을 해야죠. 요즘 전도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도하는데 또 어린이 미래 세대 양육하고 먹이고 또 아이들 훈련하는데도 또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교도 이렇게 목장에서 하는 것밖에는 거의 못해요. 신학교회는. 근데 사실은 목장에서 하는 건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정말 긴급한데 이렇게 좀 국내 개척이나 해외 선교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어려운 거 압니다. 다 아직 어렵습니다. 우리 마케르 성도들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마케르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넘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풍성히 드렸다. 뭐 액수는 몰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풍성히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드리는, 우리가 또 튀르키예, 시리아 사례 경험도 하지만 어려울 때 드리는 헌금, 또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필요들, 지금 뭐 사역자 후원 하는 그건 제가 지금 뭐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그 필요들을 채우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 일에 기쁨으로 드려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사로도 헌신을 해야 돼요. 또 물질 필요로. 이것도 뭐 특권입니다. 특권.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 마지막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장막절을 길게 할 때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지금 한국 사회에도 또 서방 사회도 급속히 세속화가 진행 중이에요. 이방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고. 이 미래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게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 황폐한 사업들마다 지금 교회마다 지금 막 뒤렇게 문 닫고 있고 막 미래 세대가 황폐해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작은 삼각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또 많은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 대다수를 80-90%를 차지하는 대다수 작은 교회들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들이, 우리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교회들이 하면, 그래서 정말 이 황폐한 이 미래 세대 사역 터전들, 또 우리 황폐한 가정들, 거기마다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주민들이 가득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장막주를 길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품성학교의 그 한 단계를 뛰어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를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약속으로 품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부족한 우리 가운데에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